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 이 기한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이 보일까요? 우리가 다 죽어서 하면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천국에 가면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뭐 옛날 친구를 봅니까? 우리가 많아도 성도를 보나요? 뭐 부모를 보나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하늘나라에 갈 때 무엇을 볼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 죽어서 천국 가면 이런 것들을 볼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와 그리고 예수의 보혈,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그렇죠,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룬 것은, 너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도달할 그곳에 가서 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이 예루살렘, 천만 천사, 그리고 참 중요한 것,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 땅에서 올라간 것이 뭐냐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또 교회, 그리고 온전히 된 의인의 영들,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있던 무리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세 가지는 하나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말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근데 어떻든 분명히 이것이 똑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똑같으면 한 말 썼겠죠. 근데 한 나라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이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썼으니까 속으로 모임도 모임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개역 한글이 참 더 멋있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지게 모르지만 우리 개역 한글을 좀 볼까요? 히브리 12장 23절의 말씀, 시작.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더 General Assembly of the Firstborn이에요. 여러분, General Assembly라는 것이 총회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 말하는 장자의 모임 같은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백석총회니까 총회를 말하는 게 총회.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의 이름이 기록된 장자의 총회가 있다는 것이죠. 큰 총회. 우리 교회가 당회를 갖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회가 있고, 당회 위에 뭐가 있냐면 제가 속한 시차례가 있어요. 시차례 위에 노회가 있어요. 그 노회 위에 총회가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이라는 이것은 그냥 단순한 몇 명이 모여 이런 것이 아니라 총회를 이루는 거죠. 저희 교단도 한 9,000개가 좀 넘거든요. 그런 총회를 이렇게 있어요. 이런 총회. 그러니까 큰 총회가, 네가 한 나라에 가면은 시온산 볼 거야.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볼 거야. 그리고 천만 천사를 볼 거야. 근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 것을 넌 보게 될 거야.
교회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보는데 참 중요한 것.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잖아요.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가? 왜 이거를 정말 열심을 다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에 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이, 교회 생활이 정말 중요한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한 자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되 그한테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제가 본문을 좀 길게 좀 잡았는데 혹시 초점이 흐려질까 해서 이 본문을 좀 뺐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걸 주의하라. 사실 히브리서 12장은요 마지막 시대 배역, 배신을 말하는 그런 장, 그 주의하라는 그 장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히브리서 12장은 신학자들이 마지막 시대 배역이 배신이 일어난 것을 주의하라. 근데 그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라는 것은 은혜에서 끊어진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 자입니다. 근데 그런 자를 두 가지를 들먹여요. 첫 번째는 음행하는 자,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진 자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여러분, 한 그릇 식물을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에서는, 여러분, 망령된 말을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왜 강하게 쓰실까요? 망령된이란 말은 베벨로스라는 원어입니다. 근데 뜻이 뭐냐면 불경스러운, 모독적인, 모욕적인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귀한 것, 생명만큼 아끼는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하찮게 에이 봐봐 에이,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저는 그것을 여러분 주려는 순간에 뭘 느낍니까? 모욕을 느껴요. 모욕받는 거 아닙니까? 나는 생명처럼 귀한 건데 저를 주려고 하는데 저는 에이 뭐 그까는 거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복을 이렇게 모욕적으로 여러분 대하지 않습니까? 에이 하나님 아이 뭐 상관없어. 당신 안 줘도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모욕적인 거죠. 망령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줘도 나 얼마나 살 수 있어요? 간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은혜 복 살 안 줘도 상관없어요. 나 내 멋대로 살면 내만 살면 됐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는 망령된 자예요. 모욕당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주지 않는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한, 교회생활하면서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지 않아도, 축복 주지 않아도, 그런 거 없어도 나 살 수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애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어떤 게 정말 중요한 것인가? 영적 장조건을 회복하라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꼭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영적 장자권을 산 자가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쏘다가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이삭이 아들을 낳을 때 장남이 에서입니다. 장자라는 것은 여러분 첫 아들을, 맏아들을 장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사실 이삭의 모든 축복이 에서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들에 사냥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에서가 들에서 실컷 사냥하다 보니까 얼만큼 힘이 듭니까? 피곤합니까? 또 얼만큼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에서가 돌아오는 그 길목에다가 이렇게 팥죽 한 그릇을 써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따끈따끈한 팥죽입니다. 근데 에서가 와서 보니까 팥죽이 있거든요. 야, 그거 좀 나 좀 먹을래? 아니야. 형이 그냥 먹을 수 없고, 형, 장자의 명분 나에게 줘. 장자의 명분 나 팔아. 근데 에서가 배고프잖아요. 자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팔아가고 팥죽 한 그릇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에서가 한 끼 굶었다고 죽겠어요? 한 끼 굶었다고 인생이 죽겠냐고요? 죽지 않아요. 에서는 얼만큼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의 이 귀한 장자의 명분을 시시하게 여겼으면은 자기의 살 평편을 과장해서 마치 팥죽 한 그릇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인생이다 이런 느낌처럼 과장해서 자기 장자의 명분을 얼른 줘버리고 팥죽 한 그릇 먹고 나가버렸어요. 그때 가볍게 여기다는 원어가 바자입니다. 바자.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멸시하다예요. 사실 믿음의 삶 속의 성도들은요, 교회 생활에서 이런 생활에서 은근히 맞아요. 하나님 은혜 주신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많아요. 정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도움 안 줘도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 축복이 없어도 정말 살아갈 수 있나요? 근데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그냥 가볍게 하는 게 대충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열정적으로 합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뱃속에서부터 형의 장자권을 얻고 싶었어요. 뱃속에서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발뒤꿈치를 잡은 자 아닙니까? 형이 나가는데 자기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왜 빨리 가서 장자 되니까 쌍둥이였으니까 빨리 나가서 잡으려고 형의 뒷발꿈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에요.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장자,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드디어 장자를 샀어요. 그리고 나이 들고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또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이렇게 처절하게 장자권을 사고 싶었을까요? 왜 뺏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런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좀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그런 뜨거운 마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많은 소별이 그냥 대충 하는 게 대충. 천국은 부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 구해주면 부인하지 않아요. 내 신앙생활은 대충해요. 왜? 하나님 목표를 의미 없으니까. 내 인생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면 되지. 당신이 무슨 주는 복 이런 거 별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안 그랬어요. 왜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고, 왜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사고 싶었고, 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그 장자권을 빼앗고 싶었는가, 그 복을 받고 싶었는가. 이게 진짜 무슨 복이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서 받는 복이 무슨 복이기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렇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렇죠. 마태복음 시작에 딱 들어서 처음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의 세계, 족보란 얘기예요. 근데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원래 이삭은 누구를 낳았어요? 먼저 에서를 낳았어요. 에서 이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 유다와 형제를 낳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구속사가 뭡니까? 대충 그때 땜빵이 아니라 하나님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야곱을 뱃속에서 한 거예요. 이삭에게 있는 장자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어진 이 장자권이 그냥 장자권이라 얼만큼 놀라운 장자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있을 수 있는 장자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의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나 예수 필요합니다. 예수 필요합니다. 근데 에서가 장자권 받는 이유는 뭘까요? 나 예수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한다고 하고 교회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가 정말 필요해요.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가 별로 필요치 않아요. 예수 없이도 마음껏 살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영적 장자권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가 절대로 필요합니까? 아니면 예수 없어도 살아갈 인생입니까? 야곱이 그렇게 집요하게 장자권에 생명 건 줄 아십니까? 왜 뺏으려고 한 줄 아십니까? 그 이삭의 아버지부터 흐르는 장자권은요, 그냥 장자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장자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족보에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에서는 에돔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 25장 30절 말씀.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시작.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장자권을 산,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에서는 에돔이 되었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야곱이 이스라엘 장자권에서 이스라엘 되는 게 중요하고 에서가 에돔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축복 첫 번째, 역대상 17장 2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에게 준 놀란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나의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없으면 뭘까요? 놈이 하나님, 놈이 하나님. 그냥 뜬구름 잡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불려주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또 뭘 쓸까요? 야곱 이세의 축복의 두 번째,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항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하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셨으며 그는 만물 외계여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됨, 이 축복,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들,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항도 그들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이스라엘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배의 축복도, 약속의 축복도, 영광도,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 있다. 여러분, 이게 작은 것입니까? 이게 작은 축복입니까? 이게 빼앗겨도 되는 그런 가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슬 바뀔 때 하나님은 그 이슬 축복할 때 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축복이 너에게 있어. 신앙생활 왜 하나요? 교회생활 왜 다니나요? 여러분, 취미로 다닙니까? 액세서리 다닙니까? 우리의 목걸이 정도입니까? 예수가 브로치 정도입니까? 반지 정도입니까? 예수가 전부야 되죠. 전부. 여러분, 왜 전부 됩니까?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돼야, 여러분, 영적인 장자권 내게 있어야 내가 아들됨과 영광과 예배와 언약과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러면 에서에돔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에서에돔의 저주 첫 번째, 우리 말라기 1장 3절로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업들을 황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남만구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는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죄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게 망령되이 여기고 대충 팟간에서 팔아버린 에서가 에돔 됐을 때 하나님이 말라기의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책에 말라기 하나님이 에서를 때립니다. 뭐라고 때립니까? 에서는 내가 미워해서. 여러분,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지 모릅니까? 그의 상태는 황폐한다. 그의 산들은 황폐하고 그의 모든 사업들은 광야 이르리라 먹어버릴 수록 넘겨버렸어. 여러분, 에돔이 말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정말 네가 그렇게 말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쌓니? 내가 헐어버린다. 이런 인생 어떻게 살아요? 솔직히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이게 농담 같은 말 아니잖아요. 에서가 그저 장자 명분을 팥종을 팔아먹고 그걸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에이, 뭐 그런 복이 못하다. 근데 결론이 뭡니까? 그 후손들이, 후대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에이, 뭐 다시 하면 되지. 그래, 다시 해봐. 내가 헐을 거야. 어떻게 그런 인생 살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이겨서 악한 지역이라,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여러분, 에서는 농담처럼 여기 살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 대단할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에서를 마지막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농담이냐? 에서 에돔의 두 번째 저주를 볼까요? 오바댜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 사는 자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벌사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의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
단어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한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사실 에돔 지역은 지금 요르단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본 분은 알겠지만 그 요르단은요,에서 이 에돔은요 천의 요새예요. 바위 틈에 있어갖고 그 바위 밑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야 나오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천의 요새니까 난공불락이에요. 어떤 사람도 거기에 있지를 못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교만에서 너를 속였다. 바위 틈에 거주하면 높은 곳 사는 자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에서 떨어뜨리냐. 그렇죠. 하나님 보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교만해서 야 내가 열심히 잘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누가 나를 떨어뜨려. 근데 네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를지라도 별사이 깃들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릴 거야.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올라가 봐. 내가 너를 끌어내릴 거야. 그러면서 네가 어찌 그렇게 망하였는고, 어찌 수탈되었는고, 너의 모든 감춘 몸이 어찌 다 빼앗겨 버렸는고. 그러면서 뭡니까? 야, 너와 친하던 자 다 너를 속여. 너같이 떡을 먹던 자가 네 인생 앞에 함정을 파.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생 살아요? 정말 여러분 이런 인생을, 우리와 우리 자녀이 살아가는 인생을 이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 친하던 자가 나를 속여버리고 있으면 다 세상에 그러잖아요. 다 등치잖아요. 속이잖아요. 여러분 내 앞에 빠져라 빠져라 죽어라 죽어라 함정을 파고 있어요. 우리 다 그런 생각, 지금 사는 게 세상에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자손들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 사는 인생이 못 사는 인생. 근데 그 차이가 뭐예요? 대단한 차이가 아니에요. 에서는 팥주한그레 장자의 명분, 이런 복이 무슨 뭐, 양반아, 그냥 필요 없어. 그런 자였고, 야곱은 장자명을 빼앗은 자예요. 사모하고 갈망한 자예요. 여러분, 영적 장자권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에돔이 될 것인가,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살 것인가 아니면 에돔으로 살 것이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내가 영적 장자권 이것이 시시하냐면요, 그 자식들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나도 시시한데 부모가 시시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그 자식이 믿겠냐고요. 생각이 얼마큼 악한데,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내가 죄 없는 길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대를 사모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내 자식들이 그 부모가 그렇게 시작해 생각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일평생 예수 붙잡고 살 수 있습니까? No, 절대 못 삽니다.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참 많이 아는 게 있잖아요. 이 바닷가에 있는 걔는 옆으로 가잖아요. 옆으로 자신이 내가 똑바로 가. 자기는 옆으로 가요. 걔가 왜 옆으로밖에 못 갑니까? 부모가 옆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기대감도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 가볍게 여기는데, 그거 없어 내가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다, 이런 마음과 왔는데, 그 자식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생명처럼 믿겠냐고요. 하나님이 왜 생명처럼 그 복을 취하겠냐고요. 오직 예수를 붙잡겠냐고요. 안 붙잡아요. 안 붙잡아요. 그래서 참 이 영적 장자권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이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에서로 보입니까? 야곱으로 보입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적 장자권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잊으면 안 되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영적 장자권을 얻은 자가 있어요. 유다입니다. 유다. 얻은 자가 있다는 것은 영적 장자권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49장 3절로부터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은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인과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무리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리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참가하지 말지어다. 내 영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리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의 혈기대로 소와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러분, 장자는요 그냥 육신의 장자는 장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의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내려왔고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남이 뭡니까? 르벤. 르벤은 가만히 있으면 그 모든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모든 축복을 다 받는 자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받을 수 있는 진짜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르벤아, 넌 내 장자요, 내 능력이다. 근데 너는 내 침상에 올라서 이 르벤이 그만 서모, 작은 엄마와 간통했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되어 버렸어요. 근데 둘째가 누굽니까? 가만히 있으면 시몬이 맞는 거예요. 시몬이 둘째였으니까. 근데 시몬과 레위 셋째는 어떻게 했는가? 자기 여동생 디나가 그만 세겜족 추장한테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 어떻게 합니까? 할례받기에서 그냥 다가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게 너무 아버지 마음에 아픈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면 안 된다. 왜? 정말 그렇죠. 그렇게 잔인하면 안 되죠. 강간당해도 큰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한 족속을 다 칼로 죽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시몬과 레위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장자권에서 이탈되고 말았어요. 유다는 넷째 유다. 여러분, 유다는 넷째인데 뭡니까? 그 장자권이 가만히 있으니까 굴러 자기가 딱 왔어요. 유다가 장자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생활에 가장 재밌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좀 나중에 할게요. 싫어요. 그럼 그 다음 사람도 좀 하실래요? 싫어요. 그럼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이 저도 이게 보통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내게 어찌 굴러 들어오는 그 찬스, 그것이 어떤 놀라운 기회인지 아십니까? 저는 저희 경동감리교를 다녔어요. 경동감리교가 제가 다닐 때 46년 정도 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참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이게 싸움박질하는 교회, 싸움박질하는 교회. 저도 개인적으로 시험 들어보고 교회 대판 싸움박질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셨어요. 그 대신방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오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쭉 예배드리다가 제가 원 선생님 교회 나와서 우리 청소년부 교사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40년 된 교회 교사가 제가 처음 갈 때 700명쯤 사이즈였거든요. 근데 막 싸움하면서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시험 들고 그러니까 다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시험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근데 저에게 오셔서 그 목사님이 원 선생님 교회 나와서 청소년 봉사, 전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지도 별로 안 읽었는데 근데 저는 그 말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올라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교사할 사람들이. 그래서 교사를 했어요. 저는 그게 제가 최종으로 부르는 길이었는지를 지금 알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그게 굴러 들어온 장자권이에요. 교회는 많이 그래요. 좀 해주시겠습니까? 좀 바빠요. 좀 해주시겠습니까? 바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사람도 안 하고 저 사람도 안 하고 할 수 없이 나는 원래 그 순서가 아닌데 나한테 왔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본다면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다 이래요. 이게 얼만큼 귀한 복인지, 얼만큼 놀라운 복인지. 근데 유다는 굴러 들어온 장자권을 잡은 자예요. 그럼 유다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굴러 들어온
영적 장자권은 유다의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원세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 엎드리고 웅크림 사자같이 암사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러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아니 굴러 들어온 거, 아니 형이 그만 아버지 침상 괴롭혀서 탈락. 아니 둘째 셋째 형이 아니 그냥 칼 갖고 다 죽여버림으로 살인자 돼서 탈락. 가만히 있다가 그 굴러 떨어진 복이 온 거예요. 자기한테 굴러 들어온 거예요. 이거 탁 잡았어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유다로 오는 이 복이 어떤 복인가요? 여러분, 유다야 넌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야 넌 사자새끼. 유다 지파 사자지파 아닙니까? 사자지파. 유다 넌 사자새끼야. 넌 암사 숫사자 같아. 근데 그 다음 또 더 멋진 말. 유다야, 규가 뭡니까? 임금이 갖고 있는 여러 임금이 갖고 있는 지팡이가 많은 게 있잖아요. 이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야. 여러분, 너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왕권이,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유다 집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다윗 유다 집파 사람 아닙니까? 유다 집파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왕권이 오는데 언제까지? 실로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왕권이 이어질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을 그냥 굴러 떨어진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물리치는 복을, 그 복이 여러분에게 왔어요. 원래 저분들이 다 했으면 난 나에게 물어보지 않을 텐데, 근데 물어보는 거야. 혹시 좀 해줄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이 덥석 잡았어요. 제가 할게요. 이 복이 얼만큼 놀라운 복인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가 받는 복이에요. 유다가 받는 축복이에요. 이게 영적 장자권의 비밀이에요. 저도 그렇게 복 받고, 저도 우리 목사님 한마디에 아멘하고 나가서, 그죠? 얼마나 교회가 시험 들고 문제 있었으면 나 같은 자에게 그 순서 같습니까? 나도 시험 들고 앉아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 신방 받을 때 그 말을 듣고 그게 나를 주의 종 만들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의 종 만든. 전 그래서 유다 지파에 굴러 들어온 이 복을 알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인데요? 어떤 은혜인데요? 어떤 축복인데요? 어떤 사랑인데요? 그것을 왜, 그 굴러 떨어진 복을 왜 놓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한번 생각해. 정말 왜 그러십니까, 주님? 이게 어떤 복입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굴러 들어오는 복을 나도 거절하지 마세요. 사실 그렇거든요. 만약 대화를 할 때 예스가 나오면 그 다음도 예스래요. 근데 처음부터 노하면요, 그 다음부터 노해요. 그래서 무슨 뭘 할 때 이 말을 노라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스를 말할 수도 말하는 거예요. 잘 파는 판매자들은요, 절대 노라는 말을 꺼내게 안 해요. 예스를 말을 꺼내게 만들어서 그 마음속에 예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잠깐만, 너.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이렇게 물리치는 그 속에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와 자손 대대로 부시는 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여러분 혹시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것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저에게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우리 아들 목사가 되고, 우리 사위가 목사가 되고, 우리 딸이 전도되는, 그래서 믿음의 가만둘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그 복을 지금 너무 그 복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뭔데,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한데, 예수 믿고 나를 목사를 만들고, 우리 아들 목사 만들어주고, 우리 딸 신학에 선교사 되고, 우리 사위 목사 만들어줬는가? 여러분, 정말이에요. 굴러 들어온 영적 장자권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장자의 명분을
쟁취한 자가 있어요. 요셉입니다. 우리 한번 요셉의 위치와 상황을 좀 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추인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11번째. 형이 위로 10명이 있어요. 남자가 1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 제끼고, 여러분 시므온 제끼고, 레위 제끼고 쫙 제껴서 10명이 사라져야 장자권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위치상으로 불가능해요. 요셉은 위치상으로 절대 불가능한 위치입니다. 영적 장점을 받을 수 없는 위치. 왜? 12명이 11번째였으니까 불가능해요. 거기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아니 집이 있어도 11번째 불가능한데 이쪽에 가문과 복과 상관이 없이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자에게 무슨 영적인 장자의 축복이겠습니까? 아니 무슨 약속이 이미 끊어져 버려 떨어져 버렸죠. 없어요. 거기에 뿐입니까? 우리 말씀 좀 볼까요? 창세기 39장 20절 21절 말씀. 요셉의 위치상 두 번째입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지수를 가두는 곳이라 요셉이 옥에 갇혀. 여러분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의 의뢰를 받게 하시네. 여러분 11번째 집에 있어도 불가능한데 팔렸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팔렸어요. 아버지는 몰라요. 죽은 줄 알아요. 장작을 어떻게 줍니까? 거기다 여러분 노예에 있다가 노예로 있는 것도 얼만큼 비참한 인생입니까? 근데 보디발 아내가 그만 억울한 자기가 그 보디발의 아내를 뭐 강간하려고 했다고 해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 죄수였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영적인 장자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시험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요. 당연하죠. 마음 상했으니까. 억울하고 분하면요 하나님의 충성, 봉사, 은혜 자리를 다 떠나버려요. 누가 뒤통수를 배신하면요 그 사람과 있는 자리에서 다 떠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아니 형의 배신당했어요. 팔아버렸어요. 보디발 집에 팔려왔어요. 근데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자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시험 들 때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시험 들 때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지금 한 40년 가까이 해보면서요 시험 들면 다 은혜 떠나요. 시험 들면 다 떠나요. 마음 안 상하면 잘 오지만 시험 들면 다 떠나요. 근데 요셉은 형들이 배반해서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했단 말은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더 나가서 뭡니까? 그만 아니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던 죄명 억울함을 쓰고 그만 죄수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억울해 보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사람이 기본적인 뭡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 안 해. 하나님 일 안 해. 왜? 억울하니까, 분하니까. 요셉만큼 억울합니까? 요셉은 그냥 감옥에 갔어요. 우리 억울하면 대충 말 몇 마디 듣는 거지만 요셉은 감옥에 갔어요. 감옥. 아니 아버지 집에서 11번째로 장자권 얻을 수 없어요. 애굽에 팔려왔어요. 근데 이제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얼만큼 억울하고 분해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요셉은요 끝까지 주님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 떠나지 않았어요. 어떤 시험에도 주님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시험 들 때 예배 자리 나옵니까? 여러분 시험 들 때 예배 자리 나와서 주여 하고 부르짖습니까? 사람은 시험 들거나 억울하고 그러면요 예배 자리를 떠나요. 기도 자리를 떠나요. 봉사 자리를 떠나요. 헌신 자리를 떠나요. 충성 자리를 떠나요. 그래서 영적 장자권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법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시험 힘들고 죽겠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주님 와서 주님 앞에 부를 때 얼만큼 주의 궁휼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겠습니까? 내가 너무 억울해 분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올릴 때 울며 찬양할 때 그 자리에 얼만큼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주어줘요. 우리 말씀 볼까요? 역대상 5장 1절의 말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의 말씀 시작.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더라.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요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을 르우벤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영적으로는 유다에게 주지만 실질적인 장자의 명분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 나서가 두 지파가 되는 두 지파의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장자면 더블 포션이거든요. 여러분 이것만입니까? 요셉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을 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의 말씀. 창세기 49장 26절의 말씀 시작. 요셉은 무성해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여자가 담을 넘었도다. 활손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정죄를 말미암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하늘의 깊은 샘 복과 젖먹 있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우스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저 복이 얼만큼 놀라운 복입니까? 아니 창세기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하지라 그가 담을 넘었다. 이 말이 뭡니까? 너의 인생, 너의 자녀, 너의 모든 자손의 끝없는 무한한 확장성이에요. 무한한 확장성,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열려짐, 그 복 주시는 거예요. 담이 한계. 사람도 한계 있어요. 우리도 한계가 있고, 우리 자도 한계가 있고, 우리 자도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인생 보통 사람들은요, 그 자기 한계에 다 갇혀서 살지만, 이 요셉의 축복을 받으면 뭘까요? 한계를 다 넘어서 버려요. 이게 얼만큼 놀라운 복인데,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고 여러분 자녀 여러분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고 여러분 자손들이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뛰쳐나가는 열방을 돕는 그 놀라운 축복, 그게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뿐입니까? 어떤 자가 너 활을 쏘니 야, 네 활이 훨씬 더 강해 하면서 그를 붙들고 있어. 그것뿐입니까? 창세기 49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전능자가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어떤 복? 위로 하늘의 복과 하늘의 땅 깊은 샘의 복과 전복이고 태의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내 인생, 내 자녀의 인생, 내 자손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네 자녀를 도울 것이다. 네 자손을 도울 것이다. 이게 시시한 복입니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네 자녀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시시한 것입니까? 이게 시시하나요? 이게 교회 생활 대충 하고 적당히 하고 아무렇게 하고 그냥 왔다 이런 것과 이 복이 이렇게 시시하나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서 영원한 산이 하우스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여러분 요셉의 인생, 요셉의 자녀, 요셉의 자손이 사는데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머리 위에 톡톡 꽂히는 거예요. 머리에 톡톡 꽂히는 거예요. 그게 시시한 게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축복이 시시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시험 들 때, 내가 억울하고 분할 때, 내가 답답할 때,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좌절할 때 하나님의 은혜 자리 또 하지 않냐고 예배 자리 더 나오고 기도 자리 더 나오고 충성과 봉사의 자리 더 나올 때 주님은 11번째인 요셉에게 절대 될 수 없는 요셉에게 애굽의 나라가 있고 감옥에 가 있던 요셉 절대 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 요셉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장자의 복을 주십니다. 저는 정말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정말 어떻게 교회생활 할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시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막 여기고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대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 인생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것, 그거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자손들이 내가 에돔으로 살 것인가, 이스라엘 살 것인가를 결정한다면 그렇게 아무렇게나 가볍게 대충 주의 몸된 교회 앞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 장자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